우리 박옥재 집사님, 손장로님 따님 가정이시죠? 네. 화면이 흐릿해서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은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따님께서. 그죠? 네. 참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에는 꼭 여기 오셔서 해달라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뒤쪽에 우리 에덴의 영혼은 이 장로님이시죠. 안녕합니다. 이 저녁 예배에 참가하시는 교우님들이 이 천국에 선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현디교회 저녁 교우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참 많아 보입니다. 우리 김현 장로님도 이제 돌아오시고 또 이 사장님께서도 또 이제 꼬박꼬박 오시고 해서 저녁 집회가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김순호 집사님께서 빨리 복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집사님 건강하시죠?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김순호 집사님 빨리 일어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 다윗의 이야기 쭉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그냥 펄쩍 뛰어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이제 얘기가 깊어져가지고 천천히 가게 됐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년에 금요일 50개나 있는데요. 뛰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시 읽은 것은 다윗의 후반기에 계속해서 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이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날의 선지자 나단의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이제 예언이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예언하는데 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를 뭐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성경의 시편에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로서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뭐하고 업신여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도 있고 다 그렇지만 연약함도 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해요? 세상의 군주들 앞에, 대통령 앞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하지 못할 그 짓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날 다윗에게 엄중한 경고와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계속해서 뭐가 성취돼요? 이 저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이 그 압살롬, 그죠? 압살롬 이름도 섬뜩하죠. 저는 어릴 때 이게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밟아 죽일 놈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압살롬, 그죠? 한자 이름이 아니고 좋은 이름이래요. 좋은 이름인데 이렇게 나쁜 인생을 살게 됐죠.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으셨죠? 다윗의 범죄, 그 다음에 그 범죄 때문에 다윗의 큰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그만 너무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뭐 하지 못했어요? 책망이나 징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것을 자기 힘이 없으니까 표출하지 못하다가 뒤에 왕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큰 형, 맏형을 암논을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도망을 갔죠. 그술 하는 곳으로. 그술은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그술 왕이 외할아버지. 거기 가서 한 2년 지내다가 이제 다시 요압의 중재로 화해를 하고 이제 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압살롬은 이미 뭘 가지고 있었어요? 반역의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당 노릇을 했다고 그랬죠.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가 집권하면 더 잘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반역, 이제 어느 정도 지지도가 뭐 어떻게 요즘처럼 이렇게 갤럽 조사는 안 했겠지만 그 당시 자기 다 지지도를 검토해 보니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뭐였어요? 헤브론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죠? 거기서 무슨 발기품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압살롬을 왕으로 옹이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뭐 합니까? 제차할 것 없이 다윗이 병사 자기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을 이끌고 빨리 군부를 벗어나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한 명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권력을 두고 부자 간에 뭐가 생겼어요? 고르창률이 생겼어요.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아버지는 아무 대기도 없이 지금 허겁지겁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막 맨발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도중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여러분 그 뭐가 제일 중요해요?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왕의 그 옥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옥새. 그죠? 삼국지 읽어보면 뭐합니까? 옥새. 왕의 그 공문서에 찍는 도장. 그래서 옛날에 그 삼국지 읽어보면 그냥 간신배의 동탁이 뭐예요? 동탁이 황제를 뭐해요? 어린 황제를 데리고 저기가 도망을 치죠. 장안으로 이제 후퇴를 했는데 성견이 또 들어가서 빈궁궐에서 우물에서 우연히 옥새를 우연히 주어요. 아, 잘 됐다 와. 그래가지고 성견은 성견대로, 동탁은 동탁대로 그렇게 해요. 나중에 누가 황제를 차지한 조조가 황제를 차지해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히 이 전 중국을 자기가 이제 호령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옥새가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법계예요. 언약계. 그러니까 왕이 지금 도망을 가니까 제사장, 그죠? 사도기 제사장들이 뭘 메고 왔어요? 법계를 메고 따라왔어요. 이게 왕의 정통성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법궤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법궤를 그냥 가지고 궁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려면, 그리고 백성의 지지를 받으려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왜 법궤를 돌려보냈을까요? 네? 일단 적을 안심시키고 네.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야겠다. 예, 여기에 다윗의 중요한 이제 마음, 이 자세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개인을 생각했더라면 법궤를 뭐 했을까요? 가지고 갔겠죠. 여기 뭐 동탄이나 선견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도망을 쳤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보다 자기는 다윗은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당하는 이것은 내 죄 때문에 겪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죄로 받는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테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우리가 좀 교회를 경영하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때로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떤 명분을 자기 개인의 뭘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다 좋은 말만 해요. 그 자기는 다 뭐 때문에?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보면 다 그렇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저 대의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다윗처럼 대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성숙한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가다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자, 중심들도 있어요. 다윗을 따라와서 먹을 것도 드리고 막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기회를 만나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품었던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이 시므이가 막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성경에 보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흙을 막 날렸다고 했어요. 야, 이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 그 전에 있던 왕 사울의 친척입니다. 이 시므이가 안 그래도 뭐 했어요? 자기가 원래는 사울이 왕이 다스릴 때에 이 왕족이었는데, 그만 사울이 이제 실각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몰락한 왕조의 그죠? 한 그 저기로서 가족으로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비열한 사람이다, 피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욕을 해요. 자, 이러한 때 다윗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옆에 있던 장수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저 녀석 목을 베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데 그걸 뭐 했어요? 자기가 비록 도망을 가고 있지만 자기는 수백 명의 군사와 함께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길가에서 저주하는 시므이 한 사람 손 봐주고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주님께서 시킨 거다 그렇게. 예,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처럼 성경에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그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러한 수모를 겪고 이러한 어려운 불행을 겪는 것이 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참 다윗이 참 이 단수가 높죠.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인데 내가 오늘 이 사람의 이 저주를 내가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도 내가 저거 하지 않으면 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혹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죠? 참 사람들이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다윗에게 이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네, 하나님은 아셔요. 저도 목회를 뭐 그렇게 오래 한 편은 아니지만은 우리 뭐 홍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도 목회를 나와서 억울한 일을 꽤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하여튼 뭐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지금 와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 뭔가 좀 인정을 받아서 뭐 이렇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지금 저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몰랐는데 목회를 한 30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나에게 그렇게 대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참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다가 그 학원에 이제 원장을 하다가 또 좌천을 당해가지고 저기 또 전도사로 원목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 일을 겪는데 그때는 참 많이 괴로웠죠. 괴로워도 뭐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싸우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또 저거 기관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잘 모르지만 이 기관을 쭉 다녀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다 이 경쟁이 있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여기 화이트님께서 이 부조와 선지자의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적으면서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선지자 미가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정신을 풍기고 있다. 미가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그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저거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질 때까지는 내가 그 노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다윗이 그날 시므이 앞에서 욕을 들어먹고 욕을 막 한 바가지를 퍼맞고 뭐 하지 않은 거? 대항하지 않은 그것이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온 세계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은 또 더 용기가 돼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게 인정받았던 때가 언제라고요? 그 심의 앞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돌 팔매 당할 때, 그때가 다윗이 일생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했던 때랍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가장 참담하고 가장 비참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한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겪더라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한 잘못 때문에 그 일을 당하더라도 그때가 가장 뭐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돼요. 네. 감당을 못해요. 막상 다치면. 망탈 다치면 감당하기 어렵죠. 여기 다윗이 이때 시를 썼어요. 다윗이 이때 시를 썼는데 시편 3장입니다. 시편 3장 전체가 다윗이 이때에 쓴 시인데요. 성경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편 3편, 시편 3장.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 사람들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가 적이 된다.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일 당한 일 있으세요? 내가 불행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뭔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저러는 것 같다. 이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우사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1편, 2편, 10편에 총 150장이 있는데 이게요 지금 4편에다 갖다 몰뒀어요. 하필 압살롬한테 도망치는 그죠? 그 시를 갖다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살살 다루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다윗을 살살 다루고 좀 죄를 좀 용서해주고 축복을 많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르시고 또 누르신 이유는 바로 이 성경책을 다윗의 생애를 읽고 뭐하도록 용기를 받으라.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 받으라. 고난받는 의인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용기 좀 얻으라고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누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4명이나 죽었어요. 첫째 죽고 둘째는 모릅니다.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또 막 솔로몬도 형 태어난 아기 죽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 해도 되는데 좀 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좀 유복하게 평안히 잘 살게 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겪는 시험을 겪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고 누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왕궁에 압살롬이 전투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군사를 이끌고 싹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 추종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아주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총명제, 삼국지로 말하면 완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갈공명처럼 지혜는 있었는데 그만큼 도덕적이지는 않았어요. 아주 교만하고 안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다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처럼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시한 정도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해요? 네? 임금님 왕이라고 불렀겠죠. 이제 반역을 했죠. 좀 전만 해도 왕자인데 이제 뭐 하죠? 왕이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당신이 아무리 혁명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거를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아니 부자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됐는데 그거를 고집받은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당신이 뭔가를 이벤트를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확실히 당신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절교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이 정말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말 이 반역이 무늬만 혁명이 아니고 진짜 반역인 줄 알 거라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해요. 다윗이 궁을 떠나면서 궁을 지키라고 적어도 내 아들이 다 모든 것을 궁에서 다 해도 내 부인들은 후궁들은 뭐 하지 못할 거다. 어떻게 범치 못할 거다 하고 10명 후궁 10명을 놓고 떠났는데 궁을 지키라고. 압살롬이 뭐해요? 온 이스라엘 보도록 옥상에 텐트를 치고 그 후궁들을 겁탈을 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사실 그래서 이걸 한 걸까요?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이걸 시켰을까요?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의 성격이나 이 왕들의 성격을 잘 알았어요. 아히도벨은 딱 생각할 때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해도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거나 저거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부자간의 이 고륙상정은 세월이 지나면 뭐 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화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가다봤던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부자간에 완전히 돌아오지 화해하지 못할 다리를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게 이 저기가 압살롬이 뭐 했어요? 그 말을 더 이거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제 부자간에 더 이상 뭐 할 길이 없어요. 화해할 길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 관계를 써요. 다윗이. 예? 예, 다윗이. 예? 좀 새롭죠. 다윗이 가다가 후세라고 하는 자기 참모가 있어요. 후세라고 하는 자기 참모를 보고 너 날 따라오지 마. 너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후세는 이제 자기가 따르던 그 주군을 따라서 왔는데 다윗이 너 날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그들이 하는 동태를 잘 살펴다가 즉시 나한테 보고를 해줘.
그래서 후세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윗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와, 축하합니다. 새로운 유다의 임금에 계신 압살롬 왕자님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신 왜 아버지 안 따라가고 날 따라왔어? 그러니까 후세가 얘기하죠. 이제 다윗은 지는 해고 당신은 아는 떠오르는 태양인데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냐. 이 압살롬이 참 잘 속아요. 압살롬이 왜 잘 속냐면 원래 일찍 성공한 사람이 또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잘 속아요. 압살롬이 너무 유명하게 잘 자랐고 그 다음에 너무 초기에 성공을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면 다 속아요. 칭찬하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세가 압살롬을 다 칭찬을 해줬어요. 자, 이 아까 말했던 아히도벨이 그죠? 그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신의 아버지가 아직 요단강을 못 건너서 것입니다.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끝장내십시오.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았죠. 그게 맞아요. 이걸 오래 끌면은 압살롬이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윗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다윗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후세 얼굴이 떠올라요. 이 계획도 좋은데 후세 우리 아버지 참고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후세를 불러요. 후세가 딱 들어보더니 감장했어요. 얘들이 이렇게 해서 끝장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그리고 그 병사들은 노병들인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야전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밤중에 가봐야 그 사람들 어떻게 텐트 안에 편안히 자지 않습니다. 어디 동굴에서 자든지 바위틈에서 자든지 못 찾습니다. 자칫 선발대가 가가지고 뭐하면 전멸당하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손 못 쓸 테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차차 시간을 두고 전군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다고 파악이 되면 가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일 내리듯 덮쳐가지고 한 번에 끝장을 냅시다. 어디 성에 들어갔다고 하면 다 달라붙어 성을 끌어다가 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잠궈버립시다.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아마 후세가 PPT를 잘 준비해둔 것 같아요. 아주 시각적으로 잘 묘사하면서 PPT를 딱 해주니까 그냥 뭐였어요? 압살롬이 꼴딱 넘어갔어요. 이야, 이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더 낫다.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이번 반역 끝났다. 이거 쿠데타 뭐였어요? 이거 어차피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아히도벨은 짐 싸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녹을 매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게 대단해요. 그게. 예? 지시도 너무 대단해요. 왜 그랬는지. 아니요, 다윗이 살아올 걸 알았거든. 이제 다윗이 살아 돌아오면 자기는 반역의 수괴가 돼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팽팽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조급하지요. 그래서 그날 밤은 보냈는데 다음날 바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해요. 다윗은 그 전날 다윗과 추종자들은 전부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가 요새입니다. 마하나임이 그 전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요새를 찾아서 다윗과 이렇게 대결했던 거기 요새가 있어요. 다윗이 그 요새에 들어가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음날 이제 3대로 나눠가지고 전투를 준비하고 압살롬은 다음날 강을 건넜어요. 군사 2만 명을 데리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부자간의 일전이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다윗이 자기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왜 나가려고 하세요? 다윗 전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 살리러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뭐예요? 절대로 오지 마요. 이 지금 적군이 찾는 것은 다윗 왕 당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되는 양심력이 있고 우리 가서 잘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성문에서 나가는 군사들한테 뭐래요? 내 얼굴 봐서 우리한테 좀 잘 가주라고. 이게 저쪽이에요. 중정식이에요.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압살롬의 장대입니다. 이 그저 정글과 혼란한 숲을 속에서 다윗의 군대는 아주 단련된 군대고 압살롬 군대 숫자만 많았지 뭐 핸드폰도 무전기도 없는 그 시대에 통제하는 우왕좌왕 하다가 다 전멸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뭐였어요? 압살롬도 도망을 치다가 압살롬이 날개를 타고 도망을 치다 압살롬이 자랑하는 그 긴 머리 화려한 긴 머리가 그냥 위에 나무에 턱 걸렸어요. 압살롬만 데려온 대로 매달 낙인을 맞으라고 한 병사가 보고 와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요. 다윗이 아침에 뭐라고 부탁했어요? 나를 봐서 좀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쫓아갑니다. 아이고 압살롬이 지금 데려오더니 매달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 왜 안 죽이고 왜 왔어? 저는요 10,000만금을 준다면 절대 못 죽이겠습니다. 기다려. 요압이 단창을 3개 들고 가가지고 달려있는 그대로 가슴을 찔러. 그러니까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치고 돌무더기에 큰 돌무더기에 묻었습니다. 자 전쟁이 나팔을 이제 불어서 전쟁을 끝내고 다윗이 이제 웃을 봐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를 봅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해요? 아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러한 극심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기를 계속하여도 견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왕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면 회의론자와 이교도들은 다윗의 역사를 인용하여 성경의 신앙을 비난하는 어떤 핑계를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신 그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할 수 없음을 나타내셨다. 그죠? 다윗이라도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하지 않으신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아까 말씀하셨죠. 나를 없이 여기고 누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했죠.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크신 목적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며 비록 가장 치밀한 흉배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지 않으셨다. 불문은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지금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처벌을 당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우리를 처벌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아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하게 보신 때가 언제라고요? 인간이 보기에 가장
큰 구력을 걷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때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배하고 기도합니다.